자,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7인으로 봉한 것을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 그것을 넘겨주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능히 떼시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봉인을 예수님께서 능히 떼실 수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과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셨어요. 자, 이 두루마리는 보통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양피지를 길게 된 것을 둘둘둘둘 만 것이죠. 근데 그 둘둘 만 것을 그냥 묶지 않으면 그냥 다시 펼쳐지니까 그 둘둘 말고 그 접합점에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촌농 같은 것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가문이나 왕가나 어떤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도장을 거기다가 말랑말랑할 때 꾹 누르면 그것이 표시가 되면서 누구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것도 그 권세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면서 더불어 그것이 이렇게 눌리켜지면서 두루마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 봉이 인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두루마리에는 이러한 인봉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7인으로 봉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의 안뿐만 아니라 밖에까지도 양면으로 기록이 빼곡하게 되어 있다,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주 충실하여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더더군다나 7인으로 봉해진 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의미하며 이것은 완전히 봉해졌다. 아무도 그래서 그것을 뜯거나 펼 수가 없다. 그 펼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을 수가 없겠죠. 더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비밀로 되어 있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세 때의 종말론적인 환난과 심판에 대한 일들이 그 안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온 우주와 인류에 대한 미래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철저한 비밀에 감추어져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보이시지 않으신 채로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미래다, 예언이다 라는 말로 분명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것을 주신 양 수많은 이 시대도 거짓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7인으로 인봉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어느 선이 적정선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함께 바라보면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고 어두운 데 숨어 계시다. 회초리를 손에 들고 숨어 있다가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보시다가 우리를 습격하듯이 뛰어나오셔서 회초리를 갈기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여러 차례 경고하고 또 경고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러나 그 후에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후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에 심판하실 때에는 은혜가 아니라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정의를 따라 행하는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현혹당하지 말아야 해요. 수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해서 현혹당하는 일들이요,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런 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단계에 빠진 어머니를 구해내기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지만 이 어머니가 노 권사님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 권사님이 저도 많이 그 권사님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 목사님 안 갈게요. 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또 가서 또 거기 다단계 하는데 가 계시고 그래요. 아드님이 아예 작정을 하고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권사님의 아드님에게 아들아, 나랑 같이 딱 한 번만 그 현장에 같이 가다오. 네가 가서 직접 들어봐라. 그래 들어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내가 네 손잡고 나올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그 조건부를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가서 듣고 들어보고 아니다 하면 어머니 손잡고 나오면 된다. 그 어머니를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들이 함께 가셨어요. 그 후로 아드님이 어머니와 같이 그 다단계에 계속 다니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아드님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 딱 한 번에 거기에 가서 덜커덕하고 그 다단계 사람들이 그 강연회 하는 데 가서 그 이야기를 전부 듣고 어머니 여기 진짜네요. 진짜긴요. 이미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 사기 집단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대한 그 이단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의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짓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거짓 교리에 그 이단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감언이설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똘똘 뭉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장로님, 시무장로님들이 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집회에 참석하시는데 신천지의 강의를 온 강사분이 그러면 장로님들 제가 이제부터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내용인지를 쭉 이야기해 볼 텐데 들으시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손을 들고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전부 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도끼 눈을 뜨고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바로 간파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간파를 못하고 그 교리를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고개만 끄덕끄덕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까지 맞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만희가 보혜사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말이 아니라 강사분이 성경 여기를 피세요 저기를 피세요 하면서 쭉 이야기한 결과가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시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이 도끼 눈을 뜨고 귀를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틀린 데가 없는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자신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할 때까지도 본인들이 한 번도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못했다라는 데에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던져진 그 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들을 연결해가는 그 고리에 있어서 그 연결고리가 비성경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엮어가는데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빠지잖아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일교뿐만 아니라 또 청평의 신천지에도 본부들이 그 공부방들이 있고 말도 못합니다. 요즘은 신천지가 아예 대놓고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대로 또 그 준비함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가 없자 크게 울었어요. 왜요? 두루마리를 펴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그래야 그토록 기다리던 성도들의 구원과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그야말로 구원을 위해서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요. 그 삶이 결국은 곤고하고 비참하게 사망과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근데 그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의 이야기들로, 또한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리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나를 향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우리는 항상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요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요 독수리로 자신의 나라를 상징해요. 영국은 사자라고 하는 동물, 그리고 러시아는 곰입니다. 곰. 그리고 중국은 용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한결같이 여러분 이 동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강한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 우리나라는 지렁이를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연약한 그런 동물들을 자신의 나라의 어떤 그런 동물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강대함을 상징하는 동물들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오늘 계시록 말씀 6절을 보면은 어린 양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양은 연약한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도살당하셨어요. 반역자로 몰리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시고 안 하신 것이죠. 근데 어쨌든 드러나는 모양새는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당시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비난했는지 몰라요. 모욕했어요. 오늘날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무기력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뿐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의 찬양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찬양하는데 찬양과 함께 올려진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저 많은 물질이나 많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사의 찬양과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자 예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로 자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생물들과 장로들의 찬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구원받은 저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치르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늘 성도의 삶이 감사가 넘쳐야 하고 기쁨이 넘치며 찬양이 넘쳐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지 만물이 인정하는 진정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함은 사람들만의 찬양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찬양에 이어서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바다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찬양을 돌려요. 여러분,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떨어지는 빗방울과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나무들이 바람을 타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온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망가지고 어그러진 창조 세계가 속히 회복되는 지름길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자연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방법으로 세제를 아꼈습니다. 분리수거를 잘 합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훼손시키는 것을 멈추고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이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힘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